요즘 행복하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좀 에어컨 전기요금 나가는 게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옆에 카페에 가서 음료수 한 잔 시켜놓고 책 한 권 읽으면서 시원한 바람 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집에 가면 너무 더우니까 퇴근을 늦게 하고 싶어 하시는 직장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월급이 좀 올랐을 때도 행복하고요. 승진했을 때도 행복하고요. 좋은 차를 샀을 때도 행복하고, 또 요즘 TV 보면 맛있는 것 먹으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먹을 때도 참 행복하죠. 그런데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 말고요, 조금 다른 행복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 그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않은, 인간만이 가진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은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좋은 집으로, 어떤 명예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이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큰 만족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한 수도사를 통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도 신뢰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신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신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신 없이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비로소 너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단다, 만족이 있단다, 진정한 행복이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80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렇게 8 형제 중에 볼품없는 그러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승진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에어컨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집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냥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기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와는 좀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은 그대로 있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형국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 찾아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갈릴리를 두루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내일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고 점잖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참석했겠죠. 그렇지만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를 두루 찾아 헤매셨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준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아올 때는 찾아오고 찾아오지 않고 싶을 때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늘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먼저 찾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라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에 23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는 단어이죠.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도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랍비와 서기관들과는 조금 사뭇 달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갈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또한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나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 power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힘이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랍비나 서기관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 당사자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 말을 지켜 행하고 나와 함께 복을 누리자라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직접 당사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서 관계보다 지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일례로 이런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지요. 둘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이야기해도 2이고 교수님이 이야기해도 2이죠. 2라는 사실, 그 지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지식적인 차원보다는 관계적인 차원이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 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와서 오빠 방이 너무 지저분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경식아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금방 치우려고 그랬어. 치울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제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대리 좀 사무실이 지저분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당장 치우겠습니다 라고 일어서서 치우겠죠. 같은 방이 지저분하다는 사실은 한 가지이죠. 그러나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말하는 자의 권위는 말의 힘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로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성경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사장님이 이 사무실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이 물건은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할지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그냥 여기 좀 치우지 라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깨끗이 정리된 사무실을 보면서 잘 치웠구만, 보기 참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의 힘은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빛이 이루어진 것을, 생겨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beautiful이라는 뜻도 있지만 굿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good job, 잘했어, 잘 되었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뻤다라고, 참 좋았다, 만족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무리들에게 직접 율법을, 그 지식을 넘어선 관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랍비와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처럼 저는 말씀을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이고, 그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회중에게 전달할 사명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은혜 받은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와 또 내려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받는 은혜가 또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각자 들려지게 됩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닌 관계의 차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이제 지식의 차원이 아닌 관계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지식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관계의 차원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여러분 지식의 차원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다가가서 말씀의 두드림에, 마음의 두드림에, 관계의 차원에 집중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목사의 말씀이 아닌,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닌 관계의 차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울려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 적어놔야지,
라고 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의 차원으로 친절한 친밀한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관계의 말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늘 사귐을 갖게 되는 복음의 삶, 행복한 삶,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예배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늘 새로운 예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전파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케레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공표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선포하다라는 말은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율하는 대화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물어 조율하는 대화와 좀 다르죠. 선포라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니? 괜찮겠니? 허락해 주겠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선포, 공포하셨다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 것이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옛날에 부잣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혼기가 차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란 말이죠. 집안도 넉넉하니까 어떠한 처자를 신부감으로 맞이할까 생각하다가 착하고 참된 처자를 찾아야겠다라고 시어머니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열림을 수소문을 해서 저기 시골에서 정말 참하다는 처자를 찾아서 결혼을 시켜서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으로 무엇을 할까 참 궁금했지만 이제 시어머니니까 이제 부엌에는 못 들어가고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부터 달그락 소리가 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아침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래, 먹자 하고 가보니 수제비를 끓였더래요. 그래서 아침으로 수제비를 끓였구나. 아침을 잘 먹고 아침상을 무르고 점심이 되었습니다. 또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는 또 부엌에 들어가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달그락 소리가 나고 시간이 되어서 또 며느리가 부릅니다. 어머니, 점심 식사하세요. 그래, 가서 먹자 하고 봤더니 수제비를 끓였더래요. 이 시어머니는 저녁에 뭘 먹었을까요? 수제비요. 맞아요. 부잣집 냉장고에 사내지미가 가득한데 이 며느리는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것이 수제비밖에 없어서 수제비만 끓여냈더라는 것이죠.
에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는 없더라도 그런 성도는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시집 왔으면 하나님 나라 냉장고에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먹고 산 것이 수제비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제비면 끓여 먹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시고 세상 습관 버리고 하늘 습관 닮아가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집 왔으면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버리고 하늘 습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에 산의 진미를 가지고 열심히 끓여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 있을까요? 예, 있겠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잘 아시네요. 이제 꺼내서 열심히 요리해서 먹고 살면 되겠죠.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사실 막상 살려고 오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되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살죠. 그래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냉장고 곁에 하나 두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 냉장고가 뭘까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 냉장고 산의 진미가 가득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부족해도 이 말씀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수제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되뇌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옆에 곁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가 처음엔 서툴고 어렵지만 하루 이틀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익숙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시집 온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늘 아둥바둥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될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는 좀 고결한 삶, 고귀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옆에 끼고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아등바등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화목하도록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살아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세상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삶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멋진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병든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려 할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왔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보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천사처럼 얼굴 활짝 피고 웃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성도를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전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시험 들었다라는 성도님들을 봐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환자라서 그래요. 멀쩡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환자예요. 여기서 있는 나경식 목사도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 뿐이죠. 병원에 가면요, 로비에 가면 죽을 것 같지만 병실에 가면 다 하고 웃고 통닭도 시켜 먹고 재미있게 살아요. 가면요, 저쪽 창가 안쪽 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장기 환자이죠. 그 사람 환자가 새로 오면요, 매점은 어디 있는지, 통닭은 어디가 맛이 있는지, 어떤 환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간호사가 친절한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환자예요. 교회에 보면요, 다 천사처럼 의사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환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환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환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님, 나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서울역 앞을 쭉 지나가다가 서울역 앞에서 보따리를 이고 있는 할머니를 한 분 보았더래요.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래서 차를 세워서 행선지를 물어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타세요 하고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잘 계시나 하고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를 왜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저씨, 선생님, 저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태워요? 라고 말했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 좋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그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관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며 바라보며 많은 무리들이 이 빛의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올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들도 치유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울리치도 가고 또 봉사활동도 가고 그랬죠.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도 그런 삶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지요? 주님 내 곁에 계시지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천국이 저 멀리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가 살아쉬는 이 자리가 천국임을 내 영혼이 깊이 깨닫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